요즘 인기 있는 전도 물품이 마스크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전도 용품으로 주면 받지를 않는데 아주 좋은 마스크입니다 하고 주면 그 마스크를 전도 물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선물,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의 생명,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밥이다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워낙 거룩하고 또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가 되어질 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좀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그 하나님 앞에 여쭤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행동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행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제자들이 후에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한국 땅에도 우리가 생명의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거절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가보면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싸움까지 했어요.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우리가 다 알잖아. 저 집안 요셉의 집안이잖아. 그리고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저 아들 예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렵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 그 말 되는 얘기야? 수군수군 대고 서로 싸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을까? 아니에요. 최소한도 예수님의 출생 과정만 알았더라도 맞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야.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저 예수가 잉태됐잖아. 동정녀의 탄생이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이한 신비한 출생이었다고 한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수군수군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점을 떼어갖고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를 뽑아가지고 너희들 이거 마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후에 상징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예언적, 그리고 그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53절과 5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생명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공존되어지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존되어지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지, 그리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 그 하나님 하늘에 계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말할 때도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함께 살아계셔서 삶의 태도를 나타날 때, 아니 저분은 왜 저렇지? 맞아,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고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태도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 그렇게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뭐 영생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정말 신비한
신비로운 일들, 그 진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뭐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해를 넘어서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리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 이거 빼자.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이거 빼자. 아니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 아마 예수님이 앞에서 하고 아마 자기도 도시락 다 꺼냈던 것 같아. 야 빼자 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서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그 속에서 뭐를 갖고 가야 돼요?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확 와닿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때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믿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장례할 때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도 가보세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과 만났단 말이에요. 물 한 그릇 달라고 물을 줘서 마시는데 물 마시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래.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아니 지금 나한테 물 한 컵 얻어 드시면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깊은 우물 속에서 어떻게 물을 기르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 이성으로. 그런데 한순간에 그가 메시아인 걸 깨닫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딱 가슴 저매고 무릎 꿇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리입니다. 이거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어느 한순간에 아멘 그러고 그 기적이 나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 먹으래. 아니 살 떼어주지도 않으면서 피 마시래. 피 빼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왕을 모시려고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 타고 가라고 그러고 사람들 다 흩어져.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까 이건 아니구나 해서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우르르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 소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찬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앞에다 놓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났을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현실적이지를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급한 건 뭐냐면 로마의 통치하에서 좀 와가지고 정군 천사를 동원해갖고 다 물리치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얼마 전에 행했던 것처럼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던 그러한 경제적인 메시아를 구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좀 우리를 세워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혁명과 예수를 원했다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녀봤자 시간만 낭비하고 쫓아다녀봤자 바깥밖에 안 들어가겠네 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떠난 이유를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64절 상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말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후반부에 2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베드로라는 사람과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6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6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64절 상반절에 너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대화 속에 보면 아주 진지하게 대화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0절과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12를 택했는데 그 속에서 나를 팔 자가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후반부에 나타난 성경의 어떠한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배신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 근데 가룟 유다도 배신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규절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다 떠난 다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12명이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딱 달라붙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가 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12명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리적인 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어. 그리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다가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주님을 버린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바로 예수님 발을 닦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권사님들 또 자매들이 있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수를 붓고 타올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닦였어요. 이거는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여기 남자 집사님들 일하고 들어오면 아우 당신 정말 얼굴이 피곤해 보여. 오늘 수고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썼지. 오늘 내가 발 좀 닦아줄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은 타올에 물 붙여다가 이게 닦아주는 경우는 있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또 이제 물을 떠다가 닦아주는 경우도 있대. 그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닦아준 집안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이거 신고야 신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뭐라고 말해요? 가룟 자가 나타나서 어이구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저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 저거 팔아갖고 얼마 받으면은 떼어 먹으려고 그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룟 유다는 베드로하고 비교해 볼 때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는 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넘어졌을 때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보장을 하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원해요. 이거 몰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끊임없이 잘못을 시인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떠나는 이유를 들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타당한 이유를 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육적인 판단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근데 병이 나았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니까 목적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병 낫기 위해서 왔으니까, 병 났으니까 끝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왔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교회에 나와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나온대요. 근데 들리는 소식은 교회 나오면서부터 사업이 잘 됐대.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물으니까 시간이 없대.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떠한 육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이들이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리느냐 물었을 때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더니 또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이적을 경험했어요.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았더니 그냥 일어났잖아요. 눈앞에 경험했어요. 자신이 무리를 걸었다가 바다를 볼 때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그를 구해주셨잖아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과 단시에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결국 베드로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걸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적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갖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떠다가 주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말씀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결국 모든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말씀 있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기한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자기에게 올 때 뜨거워서 일어나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러기에 늘 말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요? 주의 말씀이 등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앞길을 밝혀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60절에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투덜대고 있어요.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무엇으로 접근해 나가라고요? 믿음으로.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였어요. 왜? 자기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다고. 조금 전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정작 뭐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죠? 6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향해서 질주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해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너희들 걸림돌 됐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치 휘츠가 쓴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1965년 미국 플로리다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이 많이 드신 고지락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새벽 2시에 다 깨우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일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나가서 빈 병들을 다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콜라병, 사이다병 할 것 없이 병을 모았는데 그 밤에 하여튼 이 어른이 요청하니까 다 모았는데 무려 200개를 모았어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성경 귀조를 써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밑에다가 주소까지 적으래. 그러니까 병 200개를 놔두고 성경 귀조를 써서 집어넣고 콜크마기를 막았어요. 그러더니 해가 뜨니까 가지고 나가재. 그러더니 바닷가에 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끔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 집에.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샘을 얻었다고. 뭐 그런 것이 몇 개가 왔는데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인데 자기 남편이 농장 일을 하다가 트랙터에 전복이 되어서 죽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집보다 애가 좀 많다고 11명이래요. 이 11명인데 남편 없이 자기 애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아유 이제 죽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강가에 가서 죽으려고 보니까 그날따라 또 얼음이 다 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빠져 죽을 구멍을 파야 돼서 돌멩이를 갖다가 자기 몸이 들어갈 자리를 딱 만들었는데 거기서 병 하나가 툭 튀어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을 보니까 그 안에 하얀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뭔지 한번 궁금해서 보자 하고 딱 그것을 병을 콜크마개를 따서 봤더니
전도서 9장 4절이에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묵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저 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되돌아와서 그가 다시 마음 먹고 아이들 데리고 살겠다는 작정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처음 편지를 써서 병 속에 는 당신은 우리 가정과 우리 애들과 내가 이 11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일들에 있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까지, 중보의 기도의 부탁까지 써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마을장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일 말씀을 보내고 매일 기도문을 보내잖아요. 1, 2, 3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걱정거리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질까. 카톡 그럼 아유 또 왔어. 아유 카톡 그러면 아유 저 좀 안 보낼 수 없나? 누가 본다고?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말씀. 더 깊게 얘기한다면 남희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택 속에서 구별된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승리를 하겠다. 이거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간다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 오늘도 또 와? 내일도 또 오겠지. 거기 나타난 기도의 제목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4가지의 기도 제목, 간단한 것들이 제공되어질 때 아침에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믿는 것은 그 한 기절, 그리고 짤막한 4개의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할 줄 우리는 믿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동참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번째로, 왜 예수님을 떠나요? 바로 그들은 추구하는 것과 가치관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달랐다니까는요. 그들은 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 6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육이 무익하대.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강 건너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어디로 혼자 산에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죠. 왜? 따라와봤자 얻을 것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수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굶주렸을 때는 왔었어요. 힘들었을 때는 왔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게 무슨 교회야? 카페는 가는데 교회는 못 가게 해.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교회가 도대체 뭐야? 신뢰가 떨어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것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 속에서 희소될 것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렇지 않아요. 길가에 뿌려졌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개간을 하지요. 돌밭에 뿌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돌을 다 골라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을, 그러한 밭을 만들죠. 가시밭길이라고요. 그 다 가시를 뽑아내고 보기 좋은 관상수를 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과수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길가는 길가대로 있으려고 하고 돌밭은 돌밭대로 있으려고 하고 가시밭은 가시밭을 생산하는 그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는 어떤가? 그러고 기독교로. 어떤 사람 인사카드를 보니까 종교 해놓고선 어느 교 그리고 가로치고 예전에는 기독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나타났지만 신천지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90%가 넘다고 그러잖아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를 때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기웃기웃대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가룟 유다처럼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 무리 안에 있었거든요. 여기 12명이 이야기할 때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말로 뒤집어지죠. 그곳에서 나 팔아먹을 녀석이 있는데 다 뭐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또 한 목소리로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더 실질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딸 소연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평범한 일상을 살던 고 이간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고 이간희 집사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대장암 4기란 절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도 혈액암 4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비현실적인 고난을 마주하게 된 고 이간희 집사는 그럼에도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이 집사의 사연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안 믿었고 그냥 오진일 거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지. 오진이게 해달라.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제가 처음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욕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건 똑똑히 기억하고요. 치료 끝나고 5일 뒤에 제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부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 그리고 나를 헤어지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 4기 진단받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한 3일 정도는 혼자 입원실에서 통곡하고 미친애처럼 울었죠. 이제 제가 보호자였다가 환자가 된 거잖아요. 서로의 소통이 완벽하게 되기 시작했어. 너무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슬픈 그런 이야기여서 감히 섭외할 엄두가 안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둘 다 너무 이제 병을 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병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정보나 소스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은 그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어. 야, 이간희 집사,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간희 집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기뻐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까. 그렇게 좀 힘들고 외로운 점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죠.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니 야 너는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욥기 진수는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전공같이 단련되어져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한테 늘 얘기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재발하고 나서는 저희가 촬영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찍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남편이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찍는 게 도대체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촬영을 거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이제 공헌하면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나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촬영하고 딱 열흘 만에 남편이 소천한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신 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게 하시고 그날 생일이니까 또 카톡에 맨 위에 뜨잖아요. 자기 생일이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맨 위에 뜨니까. 근데 거기 부고문이 떠 있었지. 근데 또 그날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천국 입성한 첫날이 된 거잖아. 얼마나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그래서 참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간 사람이구나. 만나게 되면 은주야 고생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어찌 되었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지 교회도 떠나서는 안 돼요. 특별히 육적인 목적 때문에 움직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자주 옮기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옮겨 다니다 보면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순수한 감정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소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를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삶에 고달퍼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동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채워졌을 때 한 걸음 영적인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졌다고 해서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 혼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67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채워져서 가든 채우지 않아서 가든 가겠느냐는 거예요. 가겠느냐. 다 같지만 12명을 향해서 너희들이 남은 과업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진정한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나?
여러분,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느냐고 하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고 하는 역설적인 주님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빛의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빛의 교회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 예배입니다.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세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진행해 왔어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현실 속에서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회 출신들의 성도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지에 장학생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이 예배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유학 온 우리 빌란의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새벽기도 횟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특세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적인 새벽기도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고 성도들 같구나. 두 번째로 선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3차에 걸쳐 쌀 보내기를 진행했으면 이제는 4차 쌀 보내기를 준비하고 있고,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의 연락을 받으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잘 다 모른다고 해요. 학교에도 보면 오늘은 1학년 출석하고 내일은 2학년 출석했다가 또 여기서 환자 하나 나오면 또 다 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 교육이 이 교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여름에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수련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마음과 열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 주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빛의 공동체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기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을 선택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우리가 나가는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나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가치 있는 성도들이고 가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30여 년 동안 이뤄놓은 이 빛의 공동체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잘못으로 가볍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 하나님이 세우신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러한 비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들어도
견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부심을 가십시오. 바로 이 공동체가 정말로 귀하고 이 빛의 공동체가 정말로 가치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